지난 7월 19일에 조지아주에서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미용실에서 머리를 손질하느라고 쇼핑센터 그 주차장에 자기와 딸아이를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6시간 그 찜통차에 방치해서 그 1살짜리 어린아이가 사망케 하는 뉴스가 보도가 됐었습니다. 아이가 그 안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시게 되면 이런 비슷한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12살 되셨을 때 예수님이 이제 요셉과 마리아 부모님과 함께 성전에 올라가셨습니다. 성전에 사시던 예수님이 사시던 그 마을 사람들과 함께 그 성전을 올라갔는데 그 다녀오는 길에 예수님이 성전에 그냥 계시는 것을 모르고 부모님은 먼저 내려옵니다. 지금 내려오면서 예수님이 그곳에 함께 있는 줄로 착각하는 거죠. 같이 내려오고 있는 줄로, 동행하는 줄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6시간 정도가 아니고요, 하루가 넘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결국 오랜 시간 함께 걸어왔던 그 길을 같이 걸은 줄 알다가 다시 돌아가서 그 예수님을 성전에서 만나게 되죠. 예수님의 부모가 예수님을 잃어버리고도 예수님이 옆에 있는 줄 알고 착각했던 것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보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예수님과 함께 산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잃어버리고도 예수님이 자기와 함께하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모습 보면 정말 예수님을 믿습니다. 제가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날마다 기도하며 주님과 동행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 생활 속에서는 그렇지 않은 때가 참 많다는 거죠. 성도가 예수님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잊고 산다는 것.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잃어버렸는데도 불구하고 잊고 사는데도 그 자체를 모르고 지금 함께하는 줄로 착각하고 있는 것. 이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정말 성도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내 삶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을까요? 내가 말하고 있는 나의 말과 나의 생각과 나의 행동, 내가 가고 있는 발걸음 속에 정말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이 세상에는 잘 가꾸면 아름다운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제 아내는 꽃을 좋아하고 저는 푸르른 이파리가 있는 나무를 좋아합니다. 저희가 집에 화단에 꽃과 나무를 몇 개 키우고 있습니다. 꽃을 잘 가꾸면 예쁜 꽃이 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무도 잘 가꾸면 푸르른 모습으로 정원을 아름답게 밝혀줍니다. 동물들도 보면 동물들을 잘 다루면 사람보다 훨씬 더 훌륭한 임무를 수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도 얼굴에 피부에 여러 가지 영양제를 잘 바르면 피부의 노화를 늦출 수가 있죠. 한국에 갔더니 제 주름이 너무 심하다고 누님이 저한테 아이크림 좀 바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얼굴을 가만히 봤더니 정말 나이가 들어가는구나 하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본문 빌립보서 2장에서는 사람들의 이런 외형적인 모습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들의 모습 속에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에베소서 4장에서 보시면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까지 성장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닮아야 될 예수님의 성품을 오늘 본문 속에서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데, 지난주에는 우리가 예수님의 겸손한 삶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오늘은 종의 모습으로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예수님의 순종의 모습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들에게 삶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의 순종, 이 순종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아주 명확하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같은 존재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함을 여기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아니하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낮아지신 이후에도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사명을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죽기까지 복종했다. 오늘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배워야 될 예수님의 삶의 모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철저하게 순종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종은 어떤 사람을 이야기하죠? 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주인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입니다. 주인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주인의 관심과 주인의 생각, 그 생각이 머무는 곳에 그 종의 마음도, 종의 눈도, 종의 몸도 항상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주인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항상 그 주인의 말과 시선에 집중하는 거죠. 그러니까 종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주인을 위해서 죽기까지 순종하는 것이 종의 사명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바로 그렇게 죽기까지 순종했다, 복종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했다는 것, 여러분, 이 일이 쉬운 일이었을까요? 우리는 흔히 예수님이시니까 십자가의 시련 정도야 당연히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겪는 고통과 전혀 다르지 않은 동일한 고통입니다. 지난 주간에 산상기도회를 가서 이렇게 나무를 만지다가 나무를 잘못 만져서 손가락에 가시가 하나 끼었어요. 그 가시가 끼고 나서 얼마나 아픈지, 그게 금요일, 토요일 지금까지도 뽑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아파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창과 칼에 찔리면서 그 고통을 당하셨던, 가시 면류관을 쓰셨던 그 예수님의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겪는 고통과 다르지 않은 동일한 고통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그 엄청난 고통을,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그 극심한 고통을 친히 감내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고통이 얼마나 힘든 고통인지 알고 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회피하는 방법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려합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이 박혔다고 이야기했는데,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이었습니다. 못질을 하다가 그 망치에 또는 못에 다쳐봤던 경험이 있을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는 것을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가시기 전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만일 하실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세요. 이것은 예수님이 얼마나 그 큰 고통인지를 알고 계셨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의 길을 다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의 모범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복종하시고 인간의 본분이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 주신 사명을 위해서는 죽기까지 해야 된다는 것을 몸으로 보여주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가 인간의 삶 속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는지, 우리 삶의 모든 순종에 대한 이야기를 분명하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자녀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부모들에게 순종하라. 에베소서 5장에 보시면 아내들이여 남편들에게 순종하라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 보시면 하인들이 성전에게 순종하도록, 또 히브리서 13장에 보시게 되면 성도들이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3장에는 시민들이 관리들에게, 지도자들에게 순종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종의 모습으로 순종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온 삶 속에서,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는 서로 순종하며 섬기며 살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주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 앞에 순종했던 것을 아는 사람, 그것을 깨달았던 사람,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이 순종했던 것처럼 교회를 위해서 섬기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한 가지 분명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모습은 바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이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모든 삶의 우선순위, 교회에서 신앙생활의 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 목적을 두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 두고 사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해서, 내 생각이 앞서는지 하나님의 생각이 앞서는지를 하나님께서는 물질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두 마음을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가장 우선시되는 게 무엇인지 먼저 모든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있느냐 말씀하는 겁니다. 전도를 해보면, 전도하면서요, 사는 게 좀 여유가 있는 분들, 좀 좋은 집도 갖고 계시고 좀 살만하시고 그러신 분들에게 예수님을 전해보면 좀 힘들게 어렵게 사는 분들하고 분명히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쉽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좀 생활이 경제적으로 괜찮은 분들은 예수님을 믿으라 그러면 잘 복음을 안 받아들여요. 그래서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힘들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땅에 목적을 갖고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내게 주어진 소유물이 있을 때 이것이 내 것이 아닌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으로 자랑하지 않아요. 가진 것 가지고 과시하고 교만하지 않아요. 좀 지식이 있다고, 좀 권력 좀 가졌다고 그것으로 자기를 나타내는 데 쓰지 않아요. 내게 있는 소유물들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용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생명, 건강, 물질, 명예, 이 모든 것들을 우리의 인생의 모든 영역 속에서 주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이 요구하실 때 하나님의 뜻에 지체 없이 순종하시고 복종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종된 우리들,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먼저 다른 사람의 필요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살면서 나에 대해서 가장 많은 생각을 합니다. 가정을 이루게 될 때 결혼을 주례하는 목사님들이 부부는 이제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죠. 저도 결혼을 할 때 주례하셨던 목사님께서 그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결혼하고 내 아내를 먼저 생각할까요? 남편을 먼저 생각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에게 맞추라고 이야기해요.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따르기를 원하는 거죠. 그게 우리의 삶 속에 있어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내 중심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예수님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으로 사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친히 사람이 되셔서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교회에 찾아오는 어린 아이들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내게로 가까이 오는 것을 두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린이들의 가능성을 보고 계시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을 돌아보십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십니다. 과부와 고아를 주님은 긍휼히 여기시고 돌보아 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을 만나 주시기 위해서 먼 곳을 마다하지 않고 여행을 다니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은 사람에게 관심이 있어요. 많은 것을 가진 사람에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든 사람들,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는 거예요. 종이 되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예수님의 관심이 사람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그 예수님 앞에서 나도 죽기까지 종의 모습으로 섬기겠다고 하는 사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그 사람의 눈에는 다른 사람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내 중심이 아니라 상대방이 먼저 생각되어지는 겁니다. 먼저 나의 필요를 채우는 데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상대방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줘야 될지 다른 사람의 필요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요, 성경에 많은 사람들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아주 좋은 그런 고백을 하죠. 나사로의 누나였던 마르다, 그 노인은 예수님 앞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습니다. 그런 고백을 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제자 도마, 나의 주시며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예수님의 질문에 제자 베드로는 주님 앞에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그리스도시라고 그렇게 분명한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갈 때 예수님이 묻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베드로는 또다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님의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제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우리는 주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고 있고 내가 믿고 있습니다. 절대로 떠나지 않겠다는 거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후에 마가복음 8장 34절 3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께서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정말 그런 믿음이 있느냐? 그렇다면 십자가를 져라.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나를 비울 뿐만 아니라 교회의 주인이 되시고 내 인생의 목자가 되시는 주님의 뜻을 따라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처럼 죽기까지 복종하는 종의 길, 그 좁은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않는 길,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고 그 길이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길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쉬워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인 것을 믿습니다. 이 믿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은 결코 쉽지 않아요. 예수님 때문에 참아야 될 때가 있고, 예수님 때문에 인내해야 되고, 예수님 때문에 원수를 사랑해줘야 되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예수님을 위해서 죽어야 하는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 직분자의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무나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너무나 어려운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고 죽어야 하는 길이기 때문에 이 길은 아무나 갈 수 없는 좁은 길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제자 훈련을 받고 성경 공부 과정을 마치고 직분자가 되고 그러면 자랑해요. 그리고 그것이 대단한 것처럼 생각해요. 그리고 많은 이야기들을 해요.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져야 할 때 십자가를 지지 않고 죽기를 싫어하고 오직 영광만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 교회 안에 다툼이 있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종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의 필요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죽도록 순종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사람들 앞에서 나타내지 않아요. 드러내지 않습니다. 자기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상처받지 않도록 조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이 죽어야 하는 것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 그 사람들은 오늘 순간순간 주어진 내 삶 속에서 그 삶의 모든 부분을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섬김의 기회로 삼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고 그리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죽어지는 섬김, 그 섬김의 기회로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로 커뮤니티 교회로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만남, 이 만남이 얼마나 복된 만남일까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들이 서로를 섬길 수 있는 기회로 주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내 옆에 있는 분들,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분들, 목장에서나 교회에서 만나는 모든 분들을, 여러분 그분들이 내 옆에 있는 것을 감사하세요. 내 가족이 되어준 것, 내 목장 구역이 되어준 것, 그리고 또 우리 한 교회의 성도들이 되어준 것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섬길 수 있도록 내가 찾아간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함께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옆에 있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말 믿으세요? 그러고 싶은 마음이 생기십니까?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이 시간에 옆에 있는 분들을 보시면서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세요. 나에게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안 되세요?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 혼자면 어디 가서 내가 섬길 수 있겠어요? 목회를 하다가 몇 개월 동안 목회를 쉬었던 적이 있습니다. 어디 가서 설교를 하고 싶고 말씀을 전하고 싶어도 불러주는 사람이 없으면 말씀을 전할 수 없어요. 여러분 옆에 바로 이웃이 있기 때문에 그분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내 옆에 있는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이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 가장 아름다운 만남, 아름다운 사람, 복된 사람이 될 줄을 믿습니다. 만나는 사람들 날마다 인사하고 웃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사는 사람들은 진정한 예수님이 원하시는 제자의 모습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 모습은 바로 종의 마음으로 섬기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오늘 본문 9절에서 11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높여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내가 참고 인내하고 원수를 사랑하는 그 고통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요.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지 마세요. 왜요?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셨고 하나님은 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라고 명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주는 것이 남들에게 상대방에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된 삶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게 가지고 있는 것을, 내 시간을, 내 삶을 드리는 것, 주는 것이 복된 삶이래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은 알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인생의 결산을 할 때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기뻐하시고 면류관을 씌워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어떤 인생이 가치가 있는 생일까요? 어떤 사람이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려준다.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면 그럴까요? 내가 지금 돌팔매질을 맞고 내가 죽어가는 상황인데 나를 위해서 목숨을 대신 내어준다. 여러분 다윗을 위해서 요나단이 그의 목숨을 내어줬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면 정말 다윗이 존경스럽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더 가치 있는 것은 저는 다윗보다 요나단이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해요. 그 다윗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사람, 나를 내어주는 사람, 목숨을 내어주는 사람. 여러분 남에게 인정받는 것 중요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인정해 줬다면 그 인정은 내가 스스로 하는 교만이 아니고 누군가가 나를 인정해 줬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요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다른 사람을 인정하는 삶이 더 가치 있는 삶입니다. 내가 인정받기를 원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웃들을 인정해주는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초점이 나 자신에게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있습니까? 내 자신의 초점을 맞추고 삽니까? 내가 편하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내 이웃이,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편해지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주신 생명의 섬김을 받았습니다. 주님이 목숨을 주고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셨습니다. 그 섬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다른 사람에게 나를 섬겨달라고 강요하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섬김을 받지 못한 것 때문에 갈등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섬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가족 가운데도 있고 우리의 이웃 가운데도 있고 성도들 가운데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바라보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과 멀리하면서 외로워하면서 살고 있다면 다시 섬김의 삶으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교회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는 삶, 그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겸손을 배웠습니다. 자기를 비우시고 종의 형체로 오셔서 참 겸손의 모습을 보여주신 예수님,
그리고 참된 순종은 바로 내 몸까지 내어주는 것이라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참된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안에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겸손과 십자가의 헌신의 순종을 헌신으로 저희들의 삶 속에서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에서부터 나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의 부흥, 성장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부흥을 어떤 사람의 숫자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통해서 내 심령이 변화되어지고 변화되어진 그 삶이 부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변화되어졌다면 우리의 가정이 부흥이 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변화됐다면 우리의 교회가 부흥이 되고 있는 거예요.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 변화된 사람들이 내가 그 가정에서 교회에서 헌신할 때 그 헌신을 통해서 그곳이 변화되어지면서 일어나는 것이 성장입니다.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회복하시고 부흥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울러 저와 여러분들의 섬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피 흘리시는 순종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성장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부터 바뀌어야 돼요.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나부터 바뀌어야 돼요. 내가 편한 교회, 내가 좋아하는 예배가 아니라 내가 조금 불편해도, 내가 좀 어색해도, 교회를 처음 오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이 편하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예배, 그런 교회, 나 때문에, 우리 교회 때문에 이웃들이 행복해할 수 있는 삶,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내가 불편해야 돼요. 내가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나의 불편함 때문에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편할 수 있다면, 나의 헌신 때문에, 나의 순종 때문에 우리의 이웃들이, 우리의 젊은이들이, 다음 세대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다면 우리가 조금 불편하면 좀 어떨까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는데,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고 예수님의 참된 직분자라고 한다면 예수님 때문에 참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인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 마음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참고 견디고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어야 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거룩하신 뜻을 위해서 나를 나타내는 삶이 아니라 나는 철저하게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 하는 길, 죽어야 하는 길, 주님의 그 길을 따라가야 하기는, 그 길이 참 제자의 길이고 그 길이 교회의 직분자의 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가지 못하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그 좁은 길을 묵묵히 따라가면서 이 길이 기쁨의 길이고 영광의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묵묵히 찬양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삶, 이 삶이 우리 교회 모든 직분자들에게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보여주신 성도의 삶, 제자의 삶, 직분자의 삶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서 직분자가 되고 제자의 삶을 산다고 하는데, 지금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지금도 신앙이 연약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세워줄 마음이 없고, 오히려 그들을 질타하고 비난하고 있다면, 교회 때문에 아무런 부담이 나에게 없다면 그것은 신앙의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이제는 내가 정말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이 거룩한 부담이 있어야 돼요.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편할 수 있어야 되고,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불편하지 말아야 되는 것, 이 부담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요즘에 온 세계가 테러로 몸살을 앓고 있고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도 온 세계가 태풍과 지진으로 천재지변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경제적으로도 점점 더 힘들어진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결국은 역사의 종말이 우리 앞에 반드시 오게 됩니다. 인류의 종말이 있습니다. 그게 언제 올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우리의 인생 속에서 개인의 종말이 반드시 옵니다.
그 시간도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이미 개인의 종말을 우리 앞에서 맞이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역사의 종말도 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그 역사의 종말이 있고 개인의 종말을 맞이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결산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실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참 겸손의 삶이 무엇인지, 참된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여줬는데 너는 제자라고 하면서 교회의 직분자가 됐다고 하면서 어떻게 섬겨왔느냐? 정말 자신을 비웠는지, 나를 드러내지 않았는지,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라면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살게 했는지 주님은 반드시 결산합니다. 그 결산대에 서기 전에 오늘 이 시간 내 모습 속에서 부끄러운 모습이 있었다면 회개하시고 이제는 날마다 주님의 참된 제자 되어서 예수님처럼 순종하며 섬기며 살 수 있는 그런 성도 되시고 그런 하나로 커뮤니티 교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